신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전 진주에서 온 선우선방에서 온 여여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멀리서 오세요. 네. 네. 항상 텔레비 화면으로만 스님을 뵙다가 이렇게 와서 직접 스님을 배우니까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멀리서 예. 오셨는데. 네. 다름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요사이 텔레비전이고 또 소문으로 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네. 너무 외모에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이어트 한다, 성형 수술을 해갖고 부작용이 많이 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스님이 외모를 너무 지상주의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스님 네. 고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요즘에 이 뭐 성형이라거나 다이어트 산업이 무슨 뭐 제가 지난번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그 다이어트 산업이 뭐 10조 가까이 된다잖아요. 성형술 같은 것도 이것도 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지금 또 중국에서 그렇게 또 우리나라가 싸다고 말이죠. 온다고. 또 중국에서 넘어오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한국으로 성형 수술하러 오니까 막 중국 신문에는 한국 성형 수술이 뭐라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막 신문에 뭐 때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가 여러분 말씀이죠. 꼭 하나 생각하셔야 된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물론 하여간에 외양이 아름다운 걸 누가 탓하겠어요. 그러면 뭐 젊은 친구들은 뭐라 그러니까 근육질에 뭐라 그래 뭐 아주 멋있게 생긴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 좋아하잖아요. 그럼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너무 지나친 거 있잖아요. 너무 지나친 거. 그거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점점 뭔가하니 깊이가 없어지잖아요. 제가 아까 훅 불면 날아간다는 게 왜냐하면 깊이가 없으면 가벼워지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전부 다 클릭으로 전부 다 머리를 받고 전부 다 스마트폰에 몰두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점점 이 세상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건 뭔가 아니 훅 불면 날아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무거운 건 날아가지 않잖아요. 마음이 말이죠. 마음의 깊이가 없어. 이건 바로 뭐냐?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엄마들의 문제예요. 아버지 엄마들이 페스탈 놓치만 만나나 무슨 뭐 100명 1000명의 훌륭한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뭐라 엄마 아버지가 더 훌륭한 선생님이라는데 학교는 지식을 위주로 이렇게 칠판에 쓰고 가르치지만 마음을 가르치는 건 마음의 세계. 그건 엄마 아버지의 역할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근데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대체로 보면 그렇잖아요. 대체로 보면 그 아이들 그 참 그 가정교육 애들이 이렇게 보면 참 가정교육이 됐구나 이러잖아요. 벌써 애들 보면 알잖아요. 왜 아이를 시집장가 보낼 때 그 가족 그 뭐죠? 엄마 아버지끼리 만나잖아요. 네, 그래요. 엄마 아버지 어떤 세계, 정신 세계 같은 게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아이들만 뭐 탓할 게 아니라 어른들도 요즘 말이죠. 요즘에 여러분 말씀이죠. 제가 어디서 얘기 들었는데 요즘에 뭐 복지관 같은 우리 복지관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오세요. 예전 같지 않아서 화장품 회사에서도 뭐라 노년들을 위한 화장품들을 계속 개발하잖아요. 옛날보다 매상이 엄청 늘었다. 왜냐하면 시대 자체가 예전엔 60 환갑도 넘기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60 뭐예요? 평균 연령이 80인데. 그러니까 점점 뭔가 건강해지고 이렇게 가는 건 좋지만 우선 거기다가 참 안타까운 건 윗물이 맑아야 뭘 아랫물이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나라 어떤 그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렇고
네, 이건 국민 각자가 우리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돼. 위정자들도 마찬가지고. 퀄리티, 쌓으면 쿠즈네츠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 나라 국민의 질이 그 나라의 문화의 질, 상품의 질을 결정짓는다 했거든요. Quality of the nations. 나라의 질, quality of the goods.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뭔가 아니 이 사회 상층부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정말 뭔가 국민들이 보는 안목을 좀 자기들도 안목리에 그 생각을 좀 해야 돼. 나도 교육자다. 국민들을 위한. 나라 대통령님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아랫사람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들, 딸들이 뭘 보고 배우겠니? 엄마, 아버지는 어른들 보고 배우는 거지.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그러고 며느리 보거나 사회 볼 때 그 아버지, 엄마를 만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했죠. 지금도 그런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큰 회사에 인사 담당하는 그런 그 전문가 친구 하나 있는데 옛날에 뭐한 재벌의 무슨 총수는 말이죠. 뭐 사줄 놓고 뭐 봤다거나 뭐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방면에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회사가 반석에 올라서 가지고 나라 굴지 회사가 돼버렸죠. 100% 맞지 않다더라도 계속 왜냐?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거든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신뢰감, 믿는다는 건 뭐죠? 중요한 거, 중요한. 사람이 왜 믿어집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맑아지니까 믿어지지. 껍데기 보고, 근데 요즘엔 껍데기를 보고 많이 취하니까. 네, 그런 점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이혼율이 낮은 민족 유대민족이거든요. 유대민족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은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탈무드를 공부시키거든요. 탈무드, 토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세버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인들은 일요일 날은 무조건 씬하고 교회 가잖아. 왜냐? 창세기 보면 1장 몇 절인가 보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안식일 안 지키면 왜냐? 마음을 닦지 않는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인간들은 유대인의 자격이 없대. 그러니까 지금도 그 흐름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 폐주교도 교회 가지 일요일 날. 근데 일요일 날 아마 전국적으로 볼 때 일요일 날 법회에서 2만 원 숫자 나오는데 능인선언밖에 없대요. 절들 쳐놓고 일요일 날 법회를 성공시키지 않으면요 절대로 되질 않아요. 왜냐? 마누라가 낮에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남편 다 직장 하니까 남편이 도와주지 않고 남편이 이해를 못하면 뭐죠? 일을 못해요.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스님들께 제가 당부를 드리겠는데 그 절을 흥기시키고 싶으면 그 절을 뭔가 키우고 싶으면 절대로 제가 말씀이잖아요. 일요회를 성공시켜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편들이 나와서 듣고 들을 만하다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 당부드리고 싶은 게 교회 다닌 사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친구 덕분으로 그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뭔가 하니 학용품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나면 공책도 주고 떡도 주고 빵도 주고. 근데 그 친구 따라 그 교회를 많이 갔는데 얼마 전에 청첩장이 날라왔어요. 보니까 그 친구예요.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한다요. 옛날 그 교회더라고요. 그 이 녀석은 뭐냐면 어렸을 때 그 교회 다니다가 거기 계속 다니다가 아들도 거기서 연애 걸어가지고 거기서 교회하는 장가. 대물림, 믿음을 대물림 하잖아요. 이 불교 다니는 절에 다니는 엄마 아버지는 약간 쪼다스러워가지고 믿음을 대물림할 줄 몰라 이거.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 성당으로 가버린다니까. 법당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도 와서 공양가 하면 며느리들 좀 데리고 와서 일해야지. 아들들도 나와서는 거들게 하고 말이야.
그래야 된다니까 이거. 맨 절에 가면 할머니들밖에 없잖아 지금 요즘에. 전부 다 50대도 드물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좀 낫지. 정말로 믿음을 대물림해가지고 그래야지 다음에 죽어도 제사밥 한 그릇 얻어먹는다니까. 교회는 전부 다 애들 그냥 전부 다 교회 보내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잖아. 절에 안 내보내잖아. 며느리 아들 딸 전부 다 말이지 사위들 말이야. 믿음을 대물림할 줄 몰라. 와서 절에 와서 봉사도 하고 말이지 일도 좀 하고 말이야. 엄마 아버지가 잘해야 돼. 아시겠죠?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보지 말고. 네. 저는 진주에 있는 선우 선방에서 온 성담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선방에 거사님도 계시다. 그죠? 평소에 기회 있을 때마다 스님 법문을 보고 네. 많은 것을 배우는데 네. 오늘 직접 뵙고 법문까지 들어서 큰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그런데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은 읽어도 그만, 읽지 않아도 그만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스님께서도 누구보다도 독서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스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자, 좋은 질문인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이죠. 이 허공이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테레비를 보면 테레비는 평면을 봐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거예요. 생각을 할 시간이 많잖아요. 화면이 막 지나가니까. 그 보는 장면이나 그런 것들이 생각이 구조화되지 않고 시스템화되지 않고 이른바 말하면 생각이 입체화되질 수가 없어요. 그냥 보니까 자꾸만 테레비를 보면 사람이 바보가 되잖아요. 우리가 독서를 해야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요. 책을 자꾸만 읽으면 그 문자라는 게 뭔가 아니? 문자라는 자체가 뭐예요? 성자적 실상이라 문자가 우리 마음에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물론 요즘에 영상 시대입니다. 그런데 화면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화면을 창조하고 그 글을 보면서 잠깐 머릿속에 뭐죠? 뭔가 그려가잖아요. 입체화시키고 구조화되고 뭔가 시스템화되고 자꾸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IQ가 무슨 200이다 164 미국에서 조사 뉴욕타임스에 나온 게 있습니다. 미국의 희대 천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어린 시절의 배경을 전부 다 체크해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독서광이에요. 어렸을 때 책을 엄청 많이 보다 보니까 나이 10살 안팎에 이미 두뇌가 구조해야 돼서 IQ 같은 건 저리 가랍니다. 절대로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를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엄마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유명한 뭐 10살 때 MIT를 들어가고 몇 살 때 박사를 받고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든가 뭐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근데 뭐냐면 이 엄마는 의도적으로 계속 책 보는 습관. 엄마 아버지가 책을 보니까 책을 보면요 중요한 게 저는 불경을 봤잖아요. 불경을 공부하고 사니까 불경은 무한이잖아요. 법화경, 화엄경, 우주라고요. 광활한 우주의 허공입니다. 하나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제 방에 들어오시면 제 방에 책이 많아요. 근데 스님이 이 책 언제 다 보셨습니까? 시자실 보살 두고. 그럼 왜냐하면 책을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스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 왜냐? 경전만 가지고 전 살 수 있어요. 저는 다 부처님 말씀 속에. 근데 세속 사람 이 중엔 이른바 과학자도 있어요. 의사도 있어요. 약사도 있어요. 무슨 수학자도 있고 경제학자도 있고 별의별 편. 강남의 특징이 뭐예요? 나라를 전체 다스리는 40% 42%라든가 중추 핵심 인물이 여기 다 산대요. 그럼 여기 와서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 귀중한 시간 나와가지고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 생각을 하는 점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생각의 이데아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죠? 다종다양강을 설명한 겁니다.
생물학이니 정치학이니 경제학이니 역사, 세계사, 문화사 책을 보게 되면 책 보는 게 귀찮다 힘들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도 제가 보다 보니까 책을 이렇게 넘기면 그림이 그 사람이 어떤 저자가 누구지도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이 확 올라온다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이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렸구나. 이건 거에 부처님 말 설명할 때 이런 점이 도움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뭔가 아니 매번마다 그 헌감 보다 보니까 책을 정말로 몇만 권 참 여러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뭐 활자를 보는 게 아니라 보면 전체적으로 쭉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 책 읽기를 시켜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모범이 돼야 됩니다. 미국의 탁월한 천재 수재들은 전부 다 어렸을 때 책을 읽으면 텔레비 같은 거 많이 보게 하지 마시고 텔레비 보면 그냥 2차원 1평면이잖아요. 책을 보면 공간을 상대로 자기 두뇌 공간, 영혼의 공간 달라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책을 많이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나이가 70이 가까이 되니까 책을 많이 보게 되고 부처님 경전을 하게 되니까 우주의 전모가 딱 들어오니까 무슨 문제가 오더라도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어떻게 질문이 들어오기만 하면 금방 그렇게 대답을 하냐. 방송에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질문이 다 들어오는데 그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문제는 이런 문제구나. 그 부처님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부처님 길 따라 걸으셔야 돼요.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책이라는 그 책을 한 권 쓰려면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여러 권 써봤지만 책을 자꾸만 쓰려면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 가운데 느낀 모든 걸 거기 투입시켜야 되잖아. 아들, 딸들에게요. 책을 많이 읽게 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여러분 본인들도 좀 책을 많이 읽으세요. 정말로. 그러면 점점 뭔가 하니 두뇌가 입체화되고 공간화되고 저절로 많이 책 읽다 보면 허공을 가만히 생각하게 되잖아요. 읽은 걸 음미하게 되고 자기는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으라 안 돼요. 하다못해 사경이라도 하시고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이 나라가 보세요. 유대인 1700만 밖에 안 되는데 세계를 다 잡고 있잖아요. 미국 100대 재벌 총수 가운데 51명, 100명 전 세계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미국 내 포춘에 나온 걸 보니까 100명 가운데 51명이 유대인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 가운데 3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정말 노벨상 전체 수상자 가운데 28%라든가 유대인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독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버드 후츠박 질문하고 토론하고 절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좋은데 내가 수행하는 거 좋지만 아들 딸도 기도시키고 믿음을 대물림하셔야 돼. 그래야지 다음에 죽어서 제밥이라도 한 그릇 더 먹는다. 정말로 말씀이에요. 자기는 공부를 안 하면서 아이들은 공부를 하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집에 가면요. 제가 유대인 집에 좀 있어봤잖아요. 유대인 집에 가면 엄마 서가 아빠 서가가 따로 있습니다. 엄마 서재 아버지 서재. 그들은 집을 딱 사면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면 제일 가운데다 좋은 데다가 뭐죠? 아빠 서재부터 집어넣습니다. 엄마 서재. 그래서 다 집이 건축이 돼. 유대인들 집에 건축 양식이 딱 있습니다. 엄마 방의 책에 전 아버지가 교수였는데 보면 선생님인데 뭐냐면 책의 양 그 부인의 책의 서재 보니까 책이 아주 고급스러운 책이 많아서 남편 책을 갖다 걸어놓은 폼으로 갖다 걸어놓은 그런 줄 알았더니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일요일날 가족회의 가족회의 일요일날 꼭 가족회의를 합니다. 그때 한 주일 동안 지나고 책 독서한 거 이런 걸 계속 아이들에게 지식의 세례예요. 계속 엄마 아버지가 책을 읽고 간접 교육인 거죠. 학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것만 읽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엄마가 책을 요즘 베스트셀러가 엄마가 이런 책 읽고 아버지가 이런 책 읽어주고 아유 저녁에 가족회의 한 2시간 3시간 동안에 지식의 세례예요. 매주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잘 되려면 정말 앞으로 여러분 나라의 앞날이 하거나 가족의 앞날 아들 딸들의 미래를 생각하시려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라 그러지 마시고 내가 공부해요. 그러니까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 스님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당부드리는데 원효나 의상 같은 다른 진표 이른바 말하면 탁월한 그런 이런 분들 글들 보면요. 부처님은 당장 왕이셨잖아요. 제왕학을 하신 분이가 불소행찬 나오잖아요. 나는 29종의 무예와 65종의 학문에 통달했다. 아버지가 정반왕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 왕이니까 어렸을 때 공부를 철저히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경전이 풍요로운 거예요. 다종다양. 지금 봐도 어떻게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인도에 어마어마한 베다라거나 우파니샤드라거나 무슨 요가라거나 이런 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계속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라 게 아니라 개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또 뭐 하원이 장로는 다 유대인이잖아. 베이나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이 상하 양원을 꽉 잡고 있어요. 월가를 꽉 잡고 있고. 그리고 무슨 뭐 CNN 전부 다 유대인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다 힘에서 공부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신박했습니다. 박수로 마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네. 예, 제가 10년 불자 됐으면서도요. 네.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많았었던 차에 네. 한 달 전에 법고대통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을 다 듣다니 해서 이제 3주 이렇게 능인선언 불자가 된 3주 된 법연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살면서 새로운 도전이나 인연 네. 등으로 인해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아무나 가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도 이런 특별한 도전이나 인연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네네.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가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네. 스님께 큰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마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우선 부처님의 일을 보죠. 부처님은요 정말 모험가였었어요.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왕자로 태어났는데 태자로 태어났는데 또 팔국의 최고하는 미녀고 아들도 있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버려요? 왕위를 버리고 마누라를 버리고 그 모험 아니에요? 러셀이 Maternal Conquest Happiness에 보면 유명한 얘기 나오죠. Life is an adventurous one. 인생은 모험가의 그것이어야 된다. 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중으로 살다 보니까 중들은 말씀이죠. 도반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쭉 보면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중들은 그래도 여러분이 스님들을 잘 모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간에 중들이 세속의 걸 버리잖아요. 아내를 뭐 애인이 있었건 뭐가 있었건 간에 모험이거든요. 물론 다시 세속에 나가서 장가들 수 있고 시집갈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정말 보편적인 인간이 가는 길을 뛰어넘고서 저도 아까 저에게 대해서 물어보셨지만 아까도 말씀했죠. 네. 정말 고문당하고 운동권으로 몰려서 계속 살 수가 이 나라에 살 수가 없더라고요. 도망다닐 수밖에. 수배당하고 어떻게 살 수가 없는 어떻게 이걸 돌파할까? 우선 하게 도망치고 보자. 그래서 산중으로 기어 들어간 거고요. 안 잡히려고. 그때 잡혀가지고 영창에 몇 년씩 썩었던 인간들은 다 나와서 한 자리 됐었고 말이죠. 국정원 차장, 장관 다 했었고 말이죠. 장차관 국회의원 아는 친구 선후배 친구들이 국회의원 7, 80명이 들어갔다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이요. 아까도 말씀했죠. 끝으로 보느냐 이걸 시작으로 보느냐
여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모험이라는 건 항상 뭐죠? 100% 성공하는 범위. 그러니까 벤처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기업,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100%, 미국에서도요, 1000개를 시작하면 성공하는 게 10개 미만이라고 나오잖아요. 모험이죠.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요, 인생이 모험가의 것인데 정말로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모험가였던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 한 목적적이면 부처님께서 도와주세요. 틀림없습니다. 이건 뭐 제가 체험한 것이고, 그래서 정말 세월이 흐르니까 영원한 칭찬도 없고 영원한 비난도 없는 것이고, 영원히 칭찬받는 사람도 없고 영원히 비난받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새로운 도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는가. 끝이냐 시작이냐. 내가 사업을 하다 무너졌다. 아, 이건 끝이야. 난 인생 끝났다. 이런 인간 진짜 끝납니다. 그 아까 미국의 100대 그 누굽니까? 100대 부자들 가운데 한 친구 이름이 누구 금방 생각나는데, 이 사람은요 지금 미국 100대 부자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뭐냐, 완전히 파산당했어요. 완전히 파산당해서 한 푼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돈이 얼마인데 자기보다 더 처절한 인간이 길바닥에 노숙자로 처참하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 돈을 다 털어주고 난 다음에 자, 완전 그것도 60몇 달러 남은 거. 근데 이제는 아무 데도 의지할 데 없고 이제는 하늘만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허름한 숙소에 와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편지가 날라왔는데, 여보게, 그동안 자네가 안 됐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내가 자네한테 과거에 빚진 돈이 있는데 정말 자네 얘기 들으니까 그동안에 나한테 도움을 준 게 많아서 내가 이제 빚 갚는 거고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보내주네. 1200달러에다가 이자를 100달러 붙여서 1300달러를 보냈다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편지가 날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300달러로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이건 정녕 전혀 예측하지 않던 곳에서 그 친구가 나한테 뭔가 하니 1000몇백 달러를 갖다가 빚졌는데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뭘 하게 되고 해가지고 미국의 100대 부자로 다시 올라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드라마 같죠?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 리얼한 드라마예요.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니까 절대로 당부드리겠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버린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부처님도 모시고 있잖아요. 버린 것은 흘러간 거 버린 거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으세요. 잊어버린 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건 집착입니다. 망상이에요. 아쉬워하지도 마세요. 있는 것만, 자기가 가지고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만. 분명한 사실이요, 여러분들 하나 꼭 말씀드릴게요. 자, 개미들도 제도하려고 왕을 보내는 부처님입니다. 벌들로 제도하려고 왕벌을 보내는 부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벌이나 개미로부터 많이 진화되어 왔어요. 그만큼 사랑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깨기만 하면, 아까도 말씀했죠? 정말로 마음 가운데 위대한 보물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달라집니다. 제 체험이에요. 정말 자살의 위험이랄까 얼마인지. 제가 누굽니까? 그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과장 윌리엄 카우스, 이 사람이 그 미국은 부자 나라니까 그런 걸 경영에 관계된 게 많으니까 조사를 많이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조사한 겁니다.
미국의 100대 기업 CEO들한테 앙케트를 냈어요. 거기에 지금까지 저보살님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가운데 정말 어려웠던 날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94%가요. 나는 자살의 충동에 시달렸던 그런 위험, 자살의 위험, 자살의 충동에 시달렸던 적이 정말로 뭔가 넘어와야만 될 그런 능성이 있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94%예요.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94%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100대 기업 CEO 다시 그런 인간들로 하여금 인류에게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려고 부처님께서 그러시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개미나 벌들에게도 뭔가하니 왕이 있고요. 우리가 지옥, 미국 성물이야. 부처님 말씀에 나오게 지금 지옥에도 지장보살님이 계속 가서 고생하세요. 지옥 중생들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아니 개미나 벌은 낫지. 지옥 중생이 단 하나만 남아 있어도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분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이죠? 절대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 기회를 들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젊은 청년들 보시는 분들 계시겠고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정말 이거 아세요? 미국의 100대 기업 총수들이 대부분이 경제공황을 이어 나온 사람입니다. 미국의 1929년인가 경제공황기에 살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미국의 100대 기업의 100대 재벌 이 부자들 이 사람들의 출신들이 거의 처절한 경제공황을 겪어온 체험 있는 세대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처절하게 어렵고 힘들다. 아마 그분들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걸머질 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100대 기업 몇 년 된가 전부 다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공황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공황기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경제공황 아시잖아요. 어려움을 절대로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건 통계가 말해주는 거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저 어려움이 끝이 아니세요. 전 제가 체험해봐서 알고 절대로 뭔가하니 어려움은 시작이에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꾸만 청년 백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고민 중에 열리는 세계가 있다. 명심하시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스님 저는 상도동에서 온 불자인데요. 동네 절에 다니면서 여기 일요 뷔페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요즘에 우리가 너무 자제를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음식도 자제하지 못해서 비만이 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네.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이웃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네. 또 쾌락을 자제하지 못해서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네.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자제력이 약한지 네. 또 어떻게 자제력을 키워야 하는지 스님의 법문을 청합니다. 자제하지 못하는 것. 금강경의 중요한 태제도요. 운항복심 운하주라. 결국은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어머니 아버지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인생 자체가요.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신데 우린 지금 이렇게 3차원의 업 따라서 일종의 뭔가 아니? 무슨 다른 중에는 원죄라고 합니다만은 우린 일정한 어떤 그런 그릇됨이랄까요?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하는데 무명 때문에 자기의 본질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제하지는 못하잖아요. 막 괴롭고 답답할 때 막 벽이라도 치고 싶고 말이죠. 머리라도 박고 막 그러잖아요. 술 마시고 막. 근데 억제가 잘 안 돼요.
결국은 뭐냐면요. 수행은 뭐냐? 억제요 통제입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했죠. 이 개미들 가운데요. 말 안 듣는 개미가 있으며 왕개미가 물어 죽입니다. 앙리 베르나르의 그 책에 보면 개미란 책 있죠. 그죠? 거기 보면 개미들도 통제가 무섭습니다. 벌들도요. 말 안 듣는 우영벌이 죽여버려요. 무섭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죄지면 뭐죠? 가둬놓고 막 사형득식 그러잖아요. 왜냐? 결국은 뭐냐면 우린 자유자재로운 존재인데 갇혀있는 거거든요. 3차원에. 열리는 것만큼 차원이 열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죠. 차원이 달라지는 건 뭐라? 차원이 달라진다는 건 그만큼 자유의 강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자유자재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뭔가 답답하고 그냥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자제하지 못하니까 그냥 당장 쾌감중추라는 게 두뇌 앞에 붙어 있는데 쾌감중추가 전부 다 식욕중추, 성욕중추가 붙어 있잖아요. 그게 그걸로 막 먹는 걸로 풀어대기도 하고 막 폭력으로 풀어대고 묻지마 살인 같은 거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자기 통제력이 약한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금강경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 자기 통제예요. 수양입니다.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제가 이게 상담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자녀들의 어떤 문제점 같은 걸 보다 보면 거의가 다요. 거의가 다 엄마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교육도 문제가 있고요. 정말로 안타까운 게 이 공부도 옛날에 극기복례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수양이라거나 수행이라는 걸 이건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건 지식 위주니까. 우리가 공부가 지식 위주로 가버리면 문제가 와버리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훌륭한 교육, 돈 많이 번 사람 훌륭한 교육, 그 다음에 도덕성,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운이란 말은 결국 뭐죠? 그들이 되게 경건합니다.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베풀죠. 많이 베풀죠. 왜 많이 베풀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뭔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제력이 약한 사람들, 요즘에 뭐 먹방도 많이 방송되고 막 그런답니다만 뭐 칼부림 나고 비만 되고 전부 다 중독에 빠지는지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의 책임이고 가정의 책임이고 엄마 아버지 책임입니다. 아이들을 낳고 그냥 낳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낳아서 그냥 내동거래주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강아지나 송아지들도요 자기 자식 끔찍이게 합니다. 그거 아시죠? 아이고 여러분. 근데 대체로 보면 강아지 송아지만도 못한 그런 부모들이 적지 않거든요. 제가 보면 그래요. 훌륭한 아버지 되는 공부, 훌륭한 어머니 되는 공부, 훌륭한 남편 되는 공부, 훌륭한 아내 되는 공부. 부처님의 아함경에 보면요 그것부터 나와요. 근데 그런 것도 안 가르치거든요. 스님네들이. 훌륭한 아버지 되는 공부가 나오잖아요. 훌륭한 어머니 되는 공부가 나옵니다. 훌륭한 정말 남편 되는 공부, 훌륭한 아내 되는 공부가 아함경에 줄줄이 다 훌륭한 아들 딸 되는 공부도 나와요. 부처님께서는 가족의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하셨거든요. 사회 공동체.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가? 신장엄, 네 몸을 장엄해라. 그 다음에 심장엄, 마음을 장엄해라. 그 다음에 세간장엄, 주의, 가정과 사회 이런 공동체를 항상 유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quality of the nation, 쿠즈네츠만 맞다나 그 나라 국민의 질이 그 나라 상품의 질을 결정하니까 그 나라 아들 딸들의 질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들의 질은 엄마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버지들 사회 지도계층에 계신 분들 안타깝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그분들이 진력을 해주시고 특히 교육 같은 거 또 그 다음에 정말 답답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이런 종교 담당자들도 중요하고요. 여러
뭔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니까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전부가 다 진지해져서 조금이라도 일요일마다 이렇게 여러분 나오시니까 여러분 다 회사를 운영하시고 기업을 운영하시고 어디 다 훌륭한 일들 하고 계시잖아요. 책임감을 좀 느끼고 그런 자세 속에 좀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내가 한다고 되냐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유막에 무진등법문 나오잖아요. 불씨 하나로 얼마나 많은 정말 초를 댕길 수 있을까. 초자로 하나로요 정말 무한입니다. 왜냐 초자로 하나로 계속 키고 그게 또 켜주고 켜주고 아니 절대로 말이죠. 나 혼자만 그러지 마시고 나로부터 시작되면 점점 번져갑니다. 우리 사회는요 정말로 수행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아니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이 뭐냐면 부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해결책은 다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우셨거든요. 악의 힘도 계속 증장되는 법이에요. 얼마나 우리 인류가 슬기롭게 이 어려운 문제를 헤쳐가고 이 사회가 얼마나 슬기롭게 이걸 헤쳐가는가. 그건 진인사 대천명이니까 인간이 하기 나름입니다. 하늘의 뜻을 기다리기 전에 인간이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하늘은 뭐라? 절대로 스스로 돕는 자는 돕습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지 스스로 돕지 않는 자 똑같아. 진인사 대천명.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자를 하늘이 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모든 그런 지도계층에 계신 여러분들이 항상 진지하게 내 가정, 내 사회, 내 주변을 돌아볼 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요일날 법회 때도 좀 나와서 같이 우리 한마디라도 부처님 말씀 들어보자. 여기 어떤 거사님은 매주마다 자기 친구 데려오는 거사님 계세요. 친구 데려오고 또 친구 데려오고 또 친구 데려오고 그렇게 해보세요. 어쨌든 간에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니까 듣고서 아까 저렇게 무슨 벚꽃대통 보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 하나하나가 내 하나면 전체예요. 절대로 나 혼자 한다, 나 혼자가 된다고, 나 혼자 해야 뭐 한다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공동 책임이에요. 공동 책임.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겼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도하십시오.